자, 우리는 누군가를 부를 때 이렇게 직위와 직책을 잘 부르죠. 그래서 직책을 부를 때는 인격적인 관계보다는 사회적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송병주 목사님 할 때는 이 목사라는 호칭 속에 담겨 있는 사회적 관계가 이루어지죠. 하지만 정말 친해지고 정말 사이가 인격적인 관계로 깊어지면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는 관계가 되어지므로 그 속에서는 훨씬 더 가까워진 인격적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보게 되어지죠. 더 친해지면 어떻게 되죠? 애칭과 또 다른 애칭과 별칭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일대 목사님이었던 송광규 목사님은 사모님을 향해 수 이렇게 하셨던 것과 유사하고, 또 우리가 서로 바라보면서 자기야 라고 하기도 하고 곰탱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르게 되기도 하죠. 그 속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친밀해지고 사랑스러워진 관계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를 부를 때는 주야라고 부르셨고, 여동생은 장난친다고 주여라고 부르기도 했었죠. 이런 것처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또 다른 애칭이 생기고 또 다른 별칭이 생기게 되기도 합니다. 사회적 관계가 강할수록 직위에 대한, 직책에 대한 호칭이 더 엄격해지고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질수록 이름은 더욱 친밀하게 부르게 되어지죠. 미국 가서 좋은 건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건 last name보다 first name을 부를 때 훨씬 더 친해진 사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과 유사하겠습니다. 물론 관계 형성을 원하지 않는다면, 마치 감옥에서 간수와 죄수가 관계 형성을 원하지 않는다면 죄인 번호, 수인 번호를 부르죠. 264, 483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도 아파트에서는 아주머니들끼리 싸우다 보면 B동 애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부녀회장님은 그래도 내가 회장인데 하는 생각에 부녀 회원들과의 관계를, 상호관계를 유지하려고 들 때는 404호 아줌마라고 부르게 되기도 하죠. 굉장히 놀랍습니다. 801호 아줌마 빨리 와 뭐 이렇게 말할 때에는 자기도 모르는 부녀 회장도 권력인가 하는 착각이 들게 만들기도 하죠.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삼위일체 이런 표현들은요 아주 신학적인 호칭이고 교리적인 표현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교리적 호칭으로 부르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유아적인 표현을 섞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까지 했죠. 하나님도 예수님을 부르실 때 세상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사랑하는 예수님을 부르실 때에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충분히 신학적인 오해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단들은 삼위일체를 거부할 때마다 이단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자신을 아들이라고 했고, 그 말은 태어난 존재고 열등한 존재를 뜻하는데 어떻게 같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오해가 생길 만큼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뜻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죠. 여러분,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지 말은 아니죠. 돌고래 아들이 조련은 아닙니다.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무슨 말인지. 네, 세대가 달라서 그런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것처럼 돌고래가 아니라 물개였군요. 그분은. 네. 전혀 여전히 이해를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사람의 아들이라면 사람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면 그 말은 열등함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로 묘사했다는 뜻은 우등과 열등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교리적, 종교적 설명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가족 관계처럼 그렇게 친밀한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싶었던 것은 신학이 아니라 그것은 관계에 대한, 친밀함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서로를 아버지와 아들로 사랑의 관계로 묘사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성탄절이 되어서 우리도 예수님을 많이 부릅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호칭을 많이 사용합니다.
성탄절은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이고 그런 호칭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표현을 쓰는 것을 기뻐하시기보다는 훨씬 더 관계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교회로 모였는가를 오늘 이 호칭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성탄절에 전형적으로 쓰는 본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 첫째 날과 같을 때를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소위 말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왕의 대관식과 같은 본문이죠. 소위 말하는 임직식이었고 대관식 본문입니다. 그럴 때는 좀 소개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미국 대통령이 임직할 때도 어떻게 돼요? 딱 멋지고 아주 대단한 바리톤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Mr. President of United States in America 할 때 사람들 와 하지 않습니까? 흉내가 도저히 안 되네요. 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대관식의 자리에 Mr. Messiah of the Kingdom of God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좀 멋진 그런 표현이 나와야 할 텐데 전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을 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건 소위 말해서 목사 안수식을 하고 장로 장립식을 하고 권사 집사 장립식을 하고 선교사 파송식을 하는데 그 자리에 나오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가 세운 그대들을 향한 메시아니라,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왕이니라, 그대들을 위해서 파송하는 목사니라, 선교사니라, 장로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생뚱맞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사실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은 그런 걸 기대하는지 모르겠죠. 미스터 메사이아, 이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역할이 뭔지, 사명이 뭔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고 세상을 다스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돼야 될 텐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You are my lovely son 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은 외적인 능력과 파워를 통해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천명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 나타난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느냐는 직분과 직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들과 딸로 여기시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한 의미인 줄 믿습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 감격스러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님들이 저 어깨 위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이 안수해 주시고 온 성도들이 같이 기도해 주고 목사 안수 받았을 때 눈물로 감격스러웠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기도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목사입니다 했더니 고마해라 하시더라고요. 너는 내 아들이다. 주님께서 주신 가장 큰 위로였고, 평생 목사로 살지 말고 아들로 살라, 그것이 저에게 주셨던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힘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많이 알았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를 기대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기를 기대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 본다면 요셉의 아들이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본다면 다윗의 자손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아는 것은 전혀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자, 족보가 위에서부터 거꾸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 그는 요셉의 아들이다. 그 위로는 헬리오.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38절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누가복음은 아주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누구냐,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고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인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것은 매우 충격적이고 중요한 도전입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로만 알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는 대로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만 알고 계시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예수님을 아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인 줄 알았고 좀 아는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아는 건 얘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똑같은 패턴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불렀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편말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 순간 로마인 백부장은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분을 보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했고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했지만 그 자리에 앉아있던 이방인 로마인 백부장은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는 대로, 바리새인들이 아는 대로, 제사장들이 아는 대로, 빌라도가 아는 대로, 좀 아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아는 수준에서 예수님을 알지 마시고 하나님이 아시는 그분의 아들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혈통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영통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 나타난 주님의 계획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요, 메시아라고 하는 직책, 구원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명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에 따라만 살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 때문에 십자가 지셨겠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했겠습니까? 직책 때문에요? 직책은 잠깐 반짝할 수는 있어도 직책 때문에 끝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직분이 사람 만든다고. 안수집사 되니까 사람이 달라지고, 권사 되니까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봉사하기 시작을 하더라, 장로가 되니까 태도가 바뀌더라, 열심히 하더라.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목사가 되니까 사람이 바뀌어서 열심히 하더라, 그건 아주 세상적인 이야기입니다. 목사가 돼서 열심히 하면 진실입니까? 장로가 되니까 더 열심히 예배 나오더라, 진실인 겁니까? 권사가 되니 더 열심히 기도하더라, 진실입니까? 안수집사가 되니 더 봉사하더라, 그 봉사가 진실입니까? 사람을 바꾼 게 아니라 사람을 흉내내게 만든 것에 불과하겠죠. 그러나 끝까지 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은 내가 하나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것 때문에 감격스러울 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탐욕으로 모든 아들들을 잡아먹은 로마 신화의 크로노스와 같은 신이 아니라, 그래서 악착같이 살아남아서 그런 아버지 신인 크로노스 신을 배신하여 죽인 아들 제우스 신의 이야기가 하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아 십자가의 길에 매달리는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고 그 아들을 바라보며 살리시고 부활의 자리로 이끌게 하는 아버지의 은혜가 함께 친밀하게 어우러진 그 사랑의 관계가 바로 하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세상의 신이 자신의 교리와 신학과 종교적인 목적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행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아들이 사랑이,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사랑이 십자가의 길과 부활의 능력을 있게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직책과 직분과 사명감 때문에 그 자리를 버티고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를 지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왜 중요하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로 부르신 것처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도 그렇게 교회, 성도, 교인 이런 신학적인 호칭, 교리적인 호칭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신 것처럼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을 심지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과 딸이라 불러주셨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친구라고 불러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신부라고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 교인, 교회라는 용어보다 하나님이 나를 아들과 딸로, 나를 친구로, 그리고 나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불러주신 것을 더 기뻐하고 그 호칭에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요? 능력 있는 목사 중요하지 않습니다. 좋은 장로, 권사, 집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평생을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닌데 열심히 목회하고 교회의 평신도 리더로 섬기고 열심히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봉사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허망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친구라 부를 수 있고 주님을 내 신랑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우리 믿음의 이야기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로서도 어떠세요? 지금이야 그러지 않았겠지만 자식들이 그냥 뛰어와서 허벅지에 팍 안기면서 아빠 사랑해요, 엄마 목에 끌어안고 엄마 사랑해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 드세요? 귀찮다 그런 느낌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생각 한번 해보시죠. 아빠의 의무감 때문에 자식들을 사랑하십니까? 자식들을, 아들과 딸을 향한 사랑 때문에 아버지의 길을 가십니까? 아버지의 의무감 때문에 자식 돌보는 아버지는 얼마 못 가더라고요. 자식이 한없이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도 되고 친구도 되고 형제도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언제 하는 줄 아세요? 결혼할 때입니다. 잠들어 있는 배우자를 쳐다보면서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내가 당신을 대신해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는 내가 너 때문에 죽겠다라고 말이 바뀌게 되기도 하지만 그대 없이는 죽음을 했다가 그대만 없다면 내가 살겠다는 말로 바뀌게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처음은 내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 드는 순간이 그때고요. 그리고 애를 낳았을 때 그 어린 아기의 콧잔등에 콧날을 살짝 건드려 보고 그 새근새근하는 숨소리를 들어보고 그 작은 발가락 기타줄 뒹구듯이 하나하나 건드려 보다 보면 살아가면서 사람이 처음으로 그런 마음 먹습니다. 나 얘들 위해서 죽을 수도 있겠다. 내 죽어도 좋다.
그런 마음이 처음으로 사람이 든다고 하죠. 그때 조금 알겠더라고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명감 때문에, 자신의 역할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우리의 신랑이셨고 우리의 영존하시는 Everlasting Father, 아버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거였구나 하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십자가를 교리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신학으로 알지 마시고 관계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럴 때 그 마음 먹지 않습니까? 아,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죽어도 괜찮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구나 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나면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아바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불렀던 것처럼, 그리고 구원자 메시아라고 부르기보단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늘 아버지께서 부르셨던 것처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도, 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교리적 호칭으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그런 신학적인 용어보다는 내 아들과 딸이고, 그리고 내 친구고, 그리고 나의 자기다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장례식을 많이 참여하고 치러봤지만 장례식 때 살아왔던 양양난을 중요하게 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어떤 타이틀로 적혀 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수없는 장례식을 참여해봤지만은요, 사장님 하며 우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회장님 하며 우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울면 여보 하거나 아빠 하거나 할머니 하는, 할아버지 하는 손주들은 제가 많이 봤지만 사장님 하고 우는 애들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아무도 중요하게 울어주지 않을 그 오칭을 위해 목숨 걸고 사는 걸까요? 아버지 어머니의 길을 포기하고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길을 내려놓고 왜 그 타이틀 자리에 더 인생 걸고 살아가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베드로가 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뭘 기뻐하셨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것 때문에 기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야, 네가 어떻게 알았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그런 교리적 고백 때문에 베드로가 기뻐했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하는 그런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고백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떻게 알았냐? 아버지하고 나의 관계를. 그것이 주님이 기뻤던 이유입니다.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니는 성령님이시다. 우리는 그것을 아주 멋진 교리로 만들어 놓고 있지요. 성령론으로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드는.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두 분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이죠.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하늘 아버지께서 제일 해주고 싶은 말씀일 겁니다. 나중에 저도 그런 생각 참 많이 해봅니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서 어떤 때는 앉아서 목사로서 막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목사로서 이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고 또 막 기도하고 있으면 주님 그냥 늘 그런 마음 주세요. 나 송병주 목사는 그만 만나고 싶다. 나는 내 아들을 만나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직분이 사람 바꾸는 거 없습니다. 직분이 사람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진짜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기독교인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좋은 아들 되시고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는 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고와 같이 살아왔던 우리들이 하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어느 날 가만히 물어보신다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도 돼요? 하나님, 아빠라고 해도 돼요? 그렇게 하고 나아갈 때 너는 내 딸이다, 아빠라 불러도 돼. 그 음성 하나 듣게 되면 이 세상을 끝까지 하늘 아버지 마음 알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담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과 딸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안다면 신앙은 뭐냐 신학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걸 알면 신앙은 재롱입니다. 예수님이 내 친구라는 것을 알면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정입니다. 이 땅의 구원자가 내 신랑 되신다는 것을 안다면 신앙은 무엇입니까? 허니문입니다. 신앙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설명하지 마세요. 나에게 있어서 신앙은 재롱이었고, 나에게 있어서 신앙은 우정이었고, 나에게 있어서 신앙은 허니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좋은 기독교인이 아닌 좋은 사랑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아버지를 섬기기 때문에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 교인들은 서로를 뭐라고 부르느냐?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요? 한 아버지를 섬기는 우리는 남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한 아버지를 사랑하고 서로를 정말 한 아버지를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로 여기는 남매들이 되어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누이가 있고 오라비가 있고 그리고 형이 있고 언니가 있고, 그래서 따뜻한 남매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아끼고 돌보고 그리고 배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하게 더 안 해도 됩니다. 함께 든든하게 그 자리 지켜주고 있으면 그게 뭐죠? 좋은 겁니다. 그게 제일 행복한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암투병을 하다가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자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병상에 누워만 있었어도 그래도 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에는 마음이 든든했는데 하시더라고요. 그저 누워만 있었어도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든든했는데, 그러면서 저를 보시더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들아, 뭐 엄청 잘하지 못해도, 나중에 돈 많이 벌어 갖다 주지 못해도, 그리고 뭐 알아서 집안일 척척 미리미리 잘해주지 못해도 돼. 니네 아버지 뭐 평생 이불 한번 개켜봤냐? 니네 아버지가 집안 청소하는 거 본 적이 있냐? 그래도 병 걸린 몸이라도 있어주니 든든하고 좋더라. 너한테도 부탁한다. 건강해라. 아프지 말고 오래 살아라. 그래야 우리 며느리한테 며느리가 얼마나 든든하겠니? 그리고 네 자식들도 얼마나 든든하겠니? 그리고 나도 그렇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렇게 든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왜 우리 엄마는 딸인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지? 옛날에는 엄마한테는 딸밖에 없었거든요. 딸 하나 쳐다보고 든든한 마음으로 살아왔고 내가 열심히 참고 살아야 이유였거든요. 그런데 이 딸이 헤매고 못난 모습 보이고 흔들리면 엄마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나한테는 네가 든든한 딸이었는데, 엄마가 웃게 만든 딸이었는데 왜 그러니? 왜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자꾸 화를 내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에게는 그 아들이 든든한 아들이었거든요. 열심히 살아야 이유였거든요. 그런데 왜 이 아들이 헤매고 정신을 못 차리나?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자식들이 그걸 모르죠. 그리고 부모님들도 몰라요. 애들에게는 아빠가 얼마나 든든한 존재인지. 그런데 왜 우리 아빠가 저렇게 무너지고 부서지고 흔들릴까?
애들에게는 엄마가 얼마나 든든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런데 왜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저렇게 무너지고 흔들릴까? 그래서 애들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잘 있어주는 가족, 든든한 힘이 되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다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래서 저기서부터 쭉 이렇게 훑어보죠. 누가 오늘 안 왔나? 또 놀러 갔나? 이걸 제가 확인하는 게 아니라 늘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든든한 성도님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그러면 제 마음이 설교하기 전에 너무 든든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뭐 특별히 잘하는 게 없어서 하는 건 없어요. 하지만 제가 있어야 할 예배의 자리 꼭 지키고 있을게요. 그리고 제가 지켜야 할 기도의 자리, 그 자리는 제가 꼭 지키고 있을게요. 그리고 교회에서 필요한 목장과 소그룹 봉사의 자리 필요하면 제가 가서 꼭 그 자리 지키고 있을게요. 제가 딴 건 잘 못해도 그 자리는 꼭 지키고 있을게요. 많이 못 도와드려서 죄송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분이 죄송할 일이 아니었어요. 제일 고마웠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 시간만 되면 그래, 든든하게 저 자리를 지키고 계시지. 기도 시간만 되면 든든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분,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모릅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와서 담임 목회 시작할 때 그런 기도 드렸습니다. 못난 나무가 하나님 산을 지킨다고 하는데 못난 나무 되어도 좋으니 이 산 잘 지키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성도들에게 늘 든든한 목사 되고 싶습니다. 근데 요즘은 든든하기보다는 뚱뚱한 목사가 된 것 같아 마음이 좀 당황스럽습니다만, 못나서 못 옮기는 게 아니라 뚱뚱해서 무거워서 못 옮기나 보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렇게 든든한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그런 든든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따뜻한 옷은 사람이다. 사람에게 가장 따뜻한 옷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따뜻한 옷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따뜻한 옷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빠면 신앙은 재롱이고, 예수님이 친구면 신앙은 우정이며, 예수님이 신랑이면 신앙은 허니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친밀하고 따뜻하게 손 꼭 잡아주는 아빠 되어 주시고, 옆에 와서 어깨 동무해주는 친구 되어 주시고, 그리고 나를 가만히 안아주는 신랑 되어 주시는 주님, 그 마음처럼 우리도 똑같이 이 세상 가서 그렇게 좋은 배우자에게 신랑이 되어주고, 사랑하는 자녀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친구 되어주고, 그리고 그들의 아비와 어비로 따뜻한 옷이 되어주면 얼마나 가정이 따뜻하고 교회가 따뜻하겠습니까? 그런 우정이 넘치고 사랑함이 가득하고 그런 존경과 배품이 넘치는 우리 교회와 가정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손 한번 펴서 입기만 한번, 지금 마스크 쓰셔서 잘 안 되실 것 같은데 해보세요. 어떻게 똑같은 몸에서 따뜻함이 나올까? 혼자서 싱글로 살 때는 추운 겨울 되면 내 손을 녹입니다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의 손을 잡고 해줍니다. 애들이 생기면 그 손을 불어주며 부벼줍니다. 그리고 아들과 딸 손 꼭 잡고 춥지? 하고 아빠 잠바 주머니에 같이 손 넣어주고 갈 때 그 손의 따스함을 평생 기억하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습니다. 우리가 좀 그렇게 따뜻한 옷이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되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추운 겨울 한국의 거리에 나가다 보면 추울수록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곳이 있습니다. 붕어빵 팔거나 어묵탕이 있는 곳이죠.
붕어빵을 쪼개어서 모락모락 나는 김을 보고 있으면 배가 채워지는 느낌이 아니라 마음이 채워지는 따뜻함을 느낍니다. 추운 겨울 일 마치고 들어가는 길에 그냥 그곳에서 어묵탕 국물 한번 쭉 마시고 나면 몸에 온기가 도는 게 아니라 영혼에 온기가 도는 것 같은 그런 따스함도 있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묵탕, 따뜻한 어묵탕 같은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중에 오셔가지고 나는 따뜻한 정종 같은 사람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 하지 마시고 그냥 따뜻한 어묵 같은 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혼자들이 모여 훈훈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따뜻한 혼자들이 모여서 훈훈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곳,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친구처럼, 형님 동생처럼, 부모와 자녀처럼, 연인처럼 그렇게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든든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계절,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그 아들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내 친구다, 내 자기다 라고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그 따뜻함이 이 추운 세상 살아가게 만드는 힘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따뜻한 예수님 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